오늘 저번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주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하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두 번째는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까지 했고, 오늘 세 번째는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6장 21절 하반절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우는 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하고 하소연하고 그냥 원통해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우는 자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비춰볼 때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고 나 같은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주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해서 그 감격의 기쁨, 그런 웃는 그런 모습을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눈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한다는 건 제가 지적으로 죄를 분별하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죄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늘 반복된 죄악 가운데 속에서 또 다짐을 했구만, 또 3일도 못 지나서 또 반복한 그러한 죄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고 정말 하구나 깨닫고 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 6장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뜨며 내 여울을 적신하리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다윗이 그 위대한 성군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됐어요. 전쟁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와서 죽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우리아가 임신했던 것을 들통날까봐.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세상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를 맡게. 그런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을 하죠. 너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우리 아이의 남편 하나를 가진 그 네가 빼앗아가지고 죽게까지 만들 그 죄가 크다는 걸 지적할 때 바로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침상을 져주어가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힘있고 권력자들은 어떤 잘못을 치우쳐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되었던 것은 다윗이 허물이 없던 게 아니에요. 수없이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허물도 많았지만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될 때 철저하게 눈물 뿌려 통회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하루에 골백 번씩 죄를 범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헐키고 수없는 것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죄악 허물들을 주 앞에 나와서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악 허물을 밝게 시켜주신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정말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했던 사람 아니잖아요. 막상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하속들에게 잡혀갔을 때에 그리고 그 외국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고 딱 베드로가 지명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절대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런 죄가 지적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가 정말 눈물 뿌려서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잖아요. 속설에 보면 베드로가 순교할 때에 자기는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져서 그 고통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연약한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이게 세 번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마음속에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그냥 눈물 뿌려 나오고 있는 십자가를 보라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해서 내 마음속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정말 회개와 고백할 때 이것이 주 앞에는 참으로 복이 있는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필요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가 21살 때 예수 믿어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했을 때 82년도에 예수 믿고 84년도에 이제 가을에 이제 3월달에 이제 85년 3월달에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성경을 일독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정독을 했어요. 이 성경 안에서 내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보면서 정말 감격함하고 그런데 그때는 신방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가니까 나를 데리고 맨날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찬송을 잘 못해요. 그런데 신방 갖고 예배할 때 찬송을 부르면 내 찬송의 고개들을 잘 모르는데도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창피했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은혜의 간격을 주시구나. 체험을 주는 거예요, 체험. 확실한 확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 젊은 청년 시절에 많이 갖고 그 찬송하고 예배할 때 막 눈물 콧물 쏟아보세요.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안 하려고 막 흘러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게 간격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거론 안에 들어가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새 내 심령 속에 교회만 나오면 기쁘고 즐겁고 내가 부족한 연약한 존재라고 내 속에서 눈물 콧물이 흐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말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요즘 다 나가지만 옛날에 새벽기도할 때 보면 매일 눈물 콧물 흐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 이럴 때가 있어요. 맨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오늘 21절 23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고 하늘의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의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속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씀했고 구약에 예언된 그림자적인 것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구약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믿고 왔던 것 완전 다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구세주라는 것들에 믿지 않는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 율법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되어지는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 속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강력 속에 들어온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의 말을 듣는 이것이 바로 복받는 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하는 것들을 복이 있느니라 말합니다. 우리도 초창기에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막 가문에서 축출하고 가문에서 내쫓고 또 제가 순창에서 그 목회를 할 때에 우리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감격을 받았어요. 자기 집안에 예수를 안 믿는데 본인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교회만 가려고 하면 교회 간다고 옛날에 그 짝대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게를 넣고 대는 거 그걸로 두드러 패가지고 팔이 부러졌대요. 팔이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가요. 또 놀라운 것은 그 집에서 순창까지 7km가 되는 거예요. 그 7km를 빠지지 않고 그 교회를 다녔다. 내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그래 놀라운 것은 내가 순창에서 개척을 해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4km 되었어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근데 그 보건지소에
그 지소장이 여자분인데 또 이렇게 여자가 또 돈을 잘 벌면 남자는 하향이야. 뭐 집에도 오지 않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둘이서 없고 그 눈을 그때 다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우리 교회까지 오면 눈이 착씩 야 그렇게 새벽에를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그 자녀들을 전부 다 목회자도 이렇게 만들었던 그리고 가정이 다 고맙게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결국 복받는 자 그 가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우리 이런 간증거리가 수없이 많아요. 며느리가 먼저 안 믿는 사람 집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더 헌신해야죠. 더 잘해야죠. 더 봉사해 더 충성해야죠. 이렇게 가정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가정을 전부 다 부활시키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어졌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주변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원칙과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의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목표의식이 다르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땅에서 모든 걸 취하고 땅에서 모든 걸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게 되고 나가게 되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영원한 본향 우리 자신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과 삶의 가치가 목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아래 거해가는 삶은 당연히 핍박받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사회 같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1계명 4계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대 같은 데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잖아요. 이것을 거부할 때에 얼마나 어렵고 핍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절개를 지키고 나면 나중에 이제 그 다 수용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이제 절대안전 국가 안에서 신앙을 갖는 건 굉장히 어려웠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학문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로마 시대도 많은 핍박을 받았죠. 우리나라에 와서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에 일제는 천황 숭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예배 드리기 전에 천황 숭배를 시키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믿음의 신앙,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천황의 숭배,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거부할 때에 많은 숭배자들이 나왔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또한 공산당들이 이 나라에 지배했을 때에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고 그 돈이 신협교가 되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다 남한으로 많이 넘어갔고 또 6.25 때에 우리가 경상도만 빼놓고 남한 지역을 전부 몇 개월 지배하는 동안 신앙의 자유, 신앙의 그들 지키다가 그 순교하신 분들 대표로 손양훈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문장 하나 불을 질러갖고 순교하는 그 처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시민권의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이러한 세상적인 이러한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당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 사도행전 5장 4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했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사도들도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받았지만은 그 고난 통해서 더 큰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넘어와서 8장 18절에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나이다. 뭐예요? 천국에 대한 확고함과 확신함을 갖고 있으시면은 한말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약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다 할 때 영원한 내세의 본향에 대한 확고함과 확신을 갖게 되는 그건 아무것도 여기지 않는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상급을 바라고 나가는 사람은 이것을 능히 오히려 감사와 감격 속에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천국에서 눈물과 애통과 사망과 고통이 없고 거기에 대한 보석의 12진주 보석을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평온하기에 가장 최고의 문자적 표현이에요. 그만치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미래 마지막 주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보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지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 가운데 속에서 때로는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더 큰 영원한 상급, 영원한 내세를 바라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는 잠깐 우리가 고난과 역경 예수 때문에 오지만 하나님이 결코 고난과 역경을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서 놔두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 날려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더 빛이 나타내고 영광 돌리게 나타나고 더 높임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주변에 또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말도 안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나를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원수 마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한 사람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받지 마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쓰러뜨리버리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의 구원의 길을 막혀지기 때문에 미리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내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그래 하나님 나보다 더 큰 상복 이것을 이기고 더 큰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또 교회를 믿으면 다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의 시험거리가 있어요. 같은 동료들끼리 가까운 길에 말로서 여러 가지 상처 행동을 통해 상처받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를 버려버리게 오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나를 핍박 어렵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가지 말고 이런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거리를 나에게 줄 때 이것을 이기고 나가고 더 큰 축복과 더 큰 미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다른 관점을 보고 나면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가 이런 것 때문에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의 눈을 파수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네가 선한 싸움 잘 싸웠노라 바른 믿음과 올바른 가치가 아니고 잘 했노라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4가지 복을 말씀해 주었는데 다 어렵고 힘든 거 지키려고 하면 근데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가지 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 있을지적 부요한 자, 또 하 있을지적 배부린 자, 하 있을지적 웃는 자, 또 4번째 모든 사람에게 칭찬하면 하가 있더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 것을 우리가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까지 주는 것에 다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고 해야 돼요. 불을 주면 불을 가지고 권력을 주면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이러한 것들에 더 치여버리고 그것을 더 우선순위로 갖고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또 사람들은 칭찬 들을 때에 나도 모르게 이 교만해지고 나만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먼저 24절 볼까요? 그러나 하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에 너희가 너희의 이름이 이미 받았도다 하고 말합니다. 부유한 자, 그러니까 부유한 자라니까 물질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 근데 그 부유한 때문에 내 삶 속에 거기에 매여버린 거죠. 부유하다면 한 만큼을 가지고 나눔을 해야 되고 그것에 더 취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한이 없거든요. 하나가 이제 둘 갖고 둘 가지 세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목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부가 많잖아요. 근데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보면 중소기업들, 조그만 기업들이 한 곳까지 다 잡아먹잖아요. 더 키우려고 먹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부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친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부자가 다 부유하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부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 근데 그 부의 물질에 완전히 빠져서 그것만 계속 지하 쫓겨나가는 사람이 하가 있다. 결국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먹고 부자들의 돈을 좀 갖고 있는 사람 특색들 갖고 가다 보면은요 전혀 쓸 줄 몰라요. 자기가 어느 지금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빌딩이 자기 형님인데 목사님이 형님인데 빌딩이 서울에 2개를 갖고 있고 또 월세가 뭐 한 달에 거의 2천만 원씩 나온대요. 아 그런데 그 교회에 저 형님이 동생 교회에 나오는데 헌금을 일주일에 2만 원 이상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밥을 먹을 때도 늘 소주에다가 그 있잖아 새우깡 같은 거 있잖아 이걸로 안주를 먹는데요. 그래서 형님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원래 그때 당시에는 어렵고 힘든 상태가 탄강에 가가지고 그 탄강으로 가서 돈을 벌어갖고 그 추적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제 그 분이 소천을 했어.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문제가 붙었냐? 재산 싸움이 좀 붙어가지고 그냥 서로 많이 주는데 딸을 먼저 물려줬대. 그러니까 아들들끼리 딸이 또 고소해갖고 좀 재산 싸움 붙어가지고 야단 법정이 돼. 그 앞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분이 총회장 나갈 때에 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워낙 욕심을 많아서 할 줄 몰라요. 같은 그 강구로 갔던 동기 목사님이 계셨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니까 그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대. 형님한테 자 우리 지금 그 동생이 총회장이 된다. 근데 원래 이제 군인으로 해가지고 중동으로 입편을 했어요. 그런데 옛날엔 그래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중령 대령 장군 달라면은 이때까지 벌었던 거 다 드려야 된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던 시절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령까지는 뭐 제1순위로 진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대령을 그 돈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당신 큰 동생이 장군 달기를 원했잖아요. 그때는 해주고 싶어도 못했지 않느냐. 지금 총회장이 되는 것은 장군 되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 우리 백석총회 망교에 되는 것에 책임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냐. 그 양반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1억 5천을 주겠다고 딱 해놓고 나서 이제 맨 처음에 그 부총회장 할 때에 5천, 총회장 1억이거든요. 부총회장 할 때 5천만 원 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1억 줘야 되잖아요. 총회장 될 때 준다 했는데 이 양반이 소천을 해버렸어. 소천을 하고 나니까 딱 그 재산 정리를 하면서 조카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약속을 해 1억 주라고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상속을 받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5천밖에 못한다고 5천 회차를 갖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야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그래 그 애들 왜 잘 되는가 말아 그랬더니 나중에 아까 말한 대로 자기네끼리 이제 재산 싸움 붙은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변호사 사고 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러니까 이 욕심 그 자기는 그 돈이 많이 있는데도 밥 한 끼 새 먹지도 그 목사님이 그래도 자기가 아니라 식사를 한 달씩 한 번 하는데 언니나 좋게 대접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아무것도 베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내가 많이 주면 쓰라는 거거든요. 베풀다는 거예요.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리는 뭐예요? 청지기 원리야, 청지기. 그래서 우리는 미국 뭐 좋아서 하는 말 아니고 미국이
국가가 세워졌을 때 노펠러나 이런 사람들이 그 부를 가족 자녀들에게 딱 먹을 것만 주고 전부 사회 헌원을 했잖아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법과 탈법을 해가지고 자식들 그럼 자식 제 3대 못 가죠.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재벌 2, 3세들 하는 짓거리고 이상한 짓거리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물질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하는 잘못 쓰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10분 너희가 배부른 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배부른 우리가 내가 배부르면은 남은 자꾸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놈이 배고픈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한 얘기인데요. 추석이나 설 되고 그러면 막 먹을 거리를 많이 줘요. 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과일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줄 때는 몇 개씩은 골라서 준대요. 나중에 가면은 집에다 못 먹어갖고 썩어가지고 그때 또 버리라고 그 사람한테 시킨대요. 그 친구가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내가 이 말하면 내가 누구랑 말한 게 대충 짐작하세요. 그래 내가 다시는 그 길로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나도 같이 그 가는 동역자의 길로서 크게 하는 그런 지역에서 그런 게 그럼 뭐예요?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자꾸 나만 놈이 배고픈 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내가 모르시고 있는 어르신은 내가 그거 감격을 받아요. 예, 구정이나 설날이 되면 하루 전에 안 나오셔요. 왜냐면 워낙 사람들이 막 선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일단 다 이제 비서들이 다 쌓아놓고 그래 보고만 하잖아요. 보고만. 그럼 그분이 딱 지시를 해요. 밑에서부터 그래야 쉽게 말하면 청소하시는 분부터 그 들어왔던 선물을 천천히 나눠줍니다. 나도 이제 그러니까 뭘 하나 조금만 갖다 드리면 비서한테 지시를 했대요. 그래갖고 굉장히 좋은 걸 갖다 줘요. 그래서 정간장 있잖아요. 그거 병이라 담은 거 되게 비싸잖아요. 그럼 그거 내가 먹겠어요? 내가 못 먹고 나도 그걸 갖다 줘요. 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 갖다 줬더니 나는 안 먹고 비싼 걸 갖다 줬는데 상당히 비싼 걸 갖다 줬더니 한다는 말씀 그분이 한다는 말씀이 뭐라고 하잖아요. 나 이런 거 안 먹는데. 내가 그냥 확 뒤집어졌죠. 대신 내가 갖다 주나 봐라. 자기가 안 먹으면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 주면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받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갖고 고맙다고 받아야지 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 돌려주면 되잖아요. 돌려주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며칠 전에 우리 안타까운 데 속에서 어느 목사님이 대하다 내가 감동을 받았어. 사모님이 눈이 안 보인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은 결혼 전에 했냐 결혼 후에 했느냐? 결혼 전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처음에는 흔해받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가서 정말 내가 살살하고 싶은 마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때 근데 지금은 모든 것들을 보고 은혜라고 하고 지금 자식 내가 얼마나 감동이 갔겠어요. 그래서 그때 또 누가 나한테 그 도자기 부부컵을 좋은 거 줬어요. 그 메이커 있는 거 주면서 이거 제대로 한 거니까 절대 목사님 쓰세요. 그러냐고 말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안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내 차에 얼른 불러가고 내 차에 있는 거 다 줬어요. 이거 갖고 내가 다른 건 없고 있는 거 나 주니까 가서 잃어받고 좀 해서 감격을 쉽지 않잖아요. 그 평생을 그 앞을 안 보이는 군인을 섬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심정이잖아요. 심정.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면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고 다른 사람 보살피지 않아요. 이거는 하이신. 알바 싶다. 세 번째는 하이슬 진저 25년 하반절에 너희가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게 울지어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통하게 울지라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의 아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놈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공일히 여기고 정말 눈물과 다 그 어려운 고통 고난을 봤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 나이가요 60이 넘어지니까요 저도요 TV에서 조금만 막 눈물이 흘러요. 감성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걸 보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해갈 수 있는 거. 근데 양심을 딱 하게 맞으면 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슬프고 정말 해야 돼서 아예 다른 생각을 해요. 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했지 이런 식으로 해버려. 이런 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해달라는 거고. 네 번째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며 하가 있더라.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의와 같이 아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칭찬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교만함이 쌓인다. 그러니까 그러죠. 저도 가끔가다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야,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번에도 내가 아타이머를 갔는데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 과목 가르치냐니까 헌법과 행정을 가르치고 기독교 예감을 가르친다니까 목사님 말을 잘하고 잘해갖고 헌법을 잘 가르치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또 내가 교만하게 나는 내가 말을 못하고 사냥도 못하고 난 부족하다고 끄끼는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 교만이 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권력자들이 갑자기 권력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나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거기에 취업을 해가지고 독재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이게 독재자들이 맨 처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나와서 정말 처음엔 잘해요. 조금만 지나가면 다 이상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왜? 자꾸 칭찬 듣고 못하면 나도 모르게 딱 막혀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는 거 맨날 칭찬 들으면은 그에 대해서 그냥 교만하고만 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로 손을 하소서 내가 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취한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지 않고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면은 마지막 주 앞에 갔을 때 오늘 아브라함, 나사로 그들이 세상적으로 가서 부가병을 취하다가 나만을 위해 생활해 가다가 영원한 지옥의 흑벌에 빠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분화병이나 권세 누리는 거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나가는 그러지 않을 때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에 있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서 힘든 것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과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여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복과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늘 주님 앞에 내게 주어진 여건 환경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결코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번학을 바라며 영원한 하늘에 전축하고 하늘의 상급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과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네가 이 지상에 잘했노라고 칭찬받고 하이실저 책망받는 우리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정성 들여 예물 드려진 속죄 속죄들을 축복하시고 열의 하늘 된 손길에게는 우리 말라기서 약속된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또 감사의 예물이 드려진 성길마다 감사 조건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내도 충만하심이 이나라 예민적이에요. 2022 경비단의 예배와 여기에 예배와 영광과 찬양 우리 각 처소처소에서 영광 돌려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